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주님을 또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을 뭐 말로든지 또 찬양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속으로만 나 주님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랑 거기에 또 경배를 드리는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랑은요 다 달라요.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시려면 기름 부음이 오게 하세요. 기름 부음이 오게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으로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말은 안 해. 그냥 어떤 표현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름 부음을 느끼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소리를 내서 하고 모션으로 하면 정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주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래된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자꾸 그러지 말고 자꾸 주님 앞에 더 많이 표현하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의식하고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 내가 정말 옆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꾸 표현하는 거죠. 아까 주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주셨죠. 내가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5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알아요. 그거는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뭐냐, 뭐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 뭐 예수님을 믿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걸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정말 그거 믿으세요? 네.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고 그것들이 다 떠나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렇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래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왜 불안해해?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두려워해, 불안해해.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참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때가 되게 많고요, 내가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 구절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정말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막 기도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 편에서 보시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여전히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무거운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는 불안한 마음이고요. 어떤 염려가 있는 마음이에요. 무거운 마음.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잘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 네가 기도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지 않고요.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내 행위를 통해서 그 횟수를 세시고 그 시간을 재셔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걸 보시고 믿음이 있구나 혹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나는 그렇다고 믿었는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너는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뒤통수를 땅 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내 상태가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알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기쁜지 아니면 마음이 무거운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근심하고 있는지, 뭔가 눌리고 있는지, 이런 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걸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실 때, 너무나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내 상태를 아니까. 여러분 상태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마음이 무겁고 뭔가 늘 눌려있고 뭔가를 늘 걱정해, 그런 거. 근데 주님 말씀 딱 듣고 뒤돌아보면 어때요? 지나온 발자취에 뒤를 돌아보면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간들을,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넘어오는 시간 속에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정말 어떻게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랬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내 곁에 계셨었다라는 거, 그걸 다시 점검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주님이 내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막 거기에다 대고 나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믿어야 막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꿰뚫어 보세요. 심장, 폐부, 속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막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안 그런 척, 포커페이스로 얼굴 그런 거 안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내가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깨달아야 돼요. 내 상태를 얼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이렇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왜 지금 염려하고 있지? 내가 염려한다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지 않는 거. 내가 불안해한다는 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거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 상태를 읽으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어떤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가 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나 안 믿나 그런 생각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늘 예수님을 찾고는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그건 마치 제자들이 그 밤바다에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밤이 아니었죠. 예수님과 함께 건너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건너는 그 배에서 예수님이 배에 고무래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주무시든지 안 주무시든지 뭘 하시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죠? 그 배 안에서 뭐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뭐 그냥 아주 무슨 이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그런 무슨 하늘의 이 말씀을 막 풀어주고 계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뭘 하고 계시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거. 예수님 그 배 안에 제자들하고 함께 그 공간 안에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막 비바람 치고 풍랑이 이니까 배에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막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물을 막 퍼내고 난리를 치다가 어떻게 해요? 막 빠져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막 그제서야 예수님 깨우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죽을까 봐 막 무서워서 예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그냥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 안에서 그 믿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막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막 거기에서 자기들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하고 막 부른 거죠.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어떤 물 퍼내는 거, 또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보는 것 가운데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수단의 한 가지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은요, 믿음 그 행위랑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는 믿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인 거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문제나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이 상황 앞에서 마치 풍랑을 만난 것처럼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마치 그 배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걸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나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내가 너희 곁에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제자들과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여. 내 상황이 더 심각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더 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는 그거는 어느 사이에 요만하게 작아져 버리고 문제만 산같이 커져가지고 내 앞에 떡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문제, 산처럼 커 보이는 그 문제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 마치 그러한 나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런 어떤 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상황이 더 크고 사건이 더 커 보이면요, 우리 믿음이 밑으로 떨어져서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찾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들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 없을 때, 너 믿음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 자신의 내가 미처 깨닫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상태를 알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는 믿느냐? 예, 주님 저 믿어요.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주님이 2번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믿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함께 하는 거 믿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네 곁에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또다시 예 주님, 제가 주님이 나 곁에 계신 거 믿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셔야죠. 또 그럴 때가 더 많아야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2번을 물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을 겹쳐서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하실 때는요, 다 아세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드리면 그게 틀렸으면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 답이 틀렸으면 다시 물으시는 거고,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을 물으실 때도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곁에 있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어둠이 딱 걷어지는 거죠. 내 상태가 빛 가운데 확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 내 상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딱 보여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왜 염려하고 있지?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른 반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깨닫고 못 알아듣고 그 다른 엉뚱한 말 막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그렇게 두 번을 연거푸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주님 그건 그렇고요. 또 그러면서 막 자기 문제 막 말해. 막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죠, 여러분. 막 기도 막 해결해 달라고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 올라와요. 예.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무겁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내어 맡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딱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감사와 그리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냥 맡겨드리는 기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막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아직은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너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을 그 질문 안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빨리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왜 걱정해? 그리고 얼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초 안에 막 다 생각하셔야 돼. 사진 한 장으로 딱 보듯이 그냥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싹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이 항상 해주셨지. 항상 주님이 해결하셨고 날 고쳐주셨고 하셨었지. 그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얼른 깨달아야 돼. 얼른.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네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제가 더 믿음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믿고 고백을 그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요. 그래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없지.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말이 달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의 말이 나오고요. 내가 믿고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와요. 내가 확신을 하고 있으면 확신의 말이 나오고요. 내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면 의심의 말과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귀에 들리는 나의 말을 내가 들으면서도 점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또 그런 상태로 믿음을 잃은 상태로 계속 가면요 그거조차도 잘 못 깨닫게 되죠. 계속 그냥 어떤 상태 안에서 있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왜냐하면 성경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그래 성경에 주님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보증서 성경은 보증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얼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없어지기도 할 때가 있지만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없는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오늘 시편 63편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물이 없어 메마르고 그렇게 궁핍한 상태. 땅이 여러분 물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쩍쩍 갈라지고
그죠? 막 이 물기 메마르면 이게 막 이 티끌이 흙이 막 티끌이 돼서 먼지가 막 일어날 만큼 그렇게 다 말라버리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메마른 상태에 그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거. 예. 내가 메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 예. 마치 그렇게 물이 없어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너무나 목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내 이 메마른 것들이 채워지겠습니다. 예. 막 이런 어떤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여러분 그거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예. 막 메말랐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 그럼 정말 여러분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에서 주님을 막 정말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주님 너무너무 정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없이 나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살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어떤 상태. 그런 상태 겪어보셨어요? 그런 상태 겪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없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주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 예. 그런 상태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없이 나 죽을 것 같아. 나 만나주세요. 예. 막 그걸 막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영혼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막 믿음 없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예.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막 그 가람을 고하게 그걸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만나 주실 때 해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막 뭔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막 메말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난 주님을 믿고는 있고 찾고는 있는데 뭔가 메말라 있어. 그런데 주님 그래서 더 목마르고 더 사이다 먹고 나면 목이 더 마른 것처럼 더 목마른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주님 만나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탁 던지실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예요. 예. 그 말씀 딱 들으면서 내 목마름이 끝나요. 해갈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이 끝나고 믿음 있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목말랐고 뭔가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코너로 몰리고 있어서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내가 메말라가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면 그때 내 상태가 그런 믿음 없는 상태, 메마른 상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기름 부음과 함께 와요. 이거는 이렇게 같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은 하나예요. 기름 부음이 나타난 곳에는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두 개는 같이 따라다녀요. 같이 주님의 임재,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럼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가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또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접하는 건 내게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을 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뚱생뚱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음성 잘 들리세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서 개인적으로 계속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그 기름 부음을 놓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는 자는요, 개인적인 골방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하는 사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쏘아 올리기만 하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서 늘 그 기도만 하는 상태로는요, 그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임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뭐 이렇게 강한가 보다, 뭐 내가 너무 강팍한가 보다,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가 뭐 영적 귀가 안 열려서, 은사가 없어서, 아직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겠지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우리는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막 나를 막 다시 스캔을 해요. 막 해서 내 죄가 뭔지, 막 내 허물이 뭔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막 그걸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너무 지나쳐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막 이렇게 막 잘못된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마음에 이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자꾸 이렇게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버려야 되지? 막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 찾기 시작하죠. 물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그러는 거. 근데 어떤 땐 그렇게 막 열심히 그러다가도 순간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날 이미 받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날 받으셨는데 뭐가 메말라져 있는 거냐면 기름 부음이 지금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막 찾으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회복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왜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구해요. 그러면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오세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게 우리에게 항상 차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좀 약해지고 어떤 때 끊어지면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 주님의 임재가 뭔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돋보기 보듯이 자신을 막 죄를 찾고 흠을 찾고 막 허물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해요.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그게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과의 뭔가 이 친밀함, 주님,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구하시고 나면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언제 와요? 기름 부음은 언제 올까요? 뭐라고요? 아주 쉬운 답이에요. 구할 때. 기름 부음을 구하면 기름 부음이 와요. 정말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내 죄가 뭐지? 내가 주님 앞에 뭐 실수했나? 뭐 이러면서 막 점검하면서 막 찾고 막 나름 이 뭔가 촉수를 세워가지고 막 뭔가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찾아내려고 막 애쓰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고 그냥 기름 부음을 안 구해서 그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 그걸 성령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구했을 때 바로 기름 부음이 오는 거. 근데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그 또한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받으신 바 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걸 못 믿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이렇게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는데 나는 때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놓으셨나? 나를 품고 계시다가 내가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렇게 옆에다 놓으셨나? 강아지 내려놓듯이 이렇게 나를 내려놓으셨나?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막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런 게 아니었고 내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구하고 계속 목마르면 이렇게 물 먹고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계속 구하는 것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걸 이렇게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부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들을 때 사실은 그때가 주의 음성 듣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이미 주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음성 듣기가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 어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먼저 구하세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다음 주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친밀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심플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잘 소통이 안 된다,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라고 할 때 너무 많은 이유들을 막 찾아 헤매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어떤 죄가 없다라면 뭔가 내가 이 부분에 주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하는 게 없다라면 그냥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당당히 나아가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다음에 주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딱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맥이 탁 풀리는 게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주님은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주님은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인데 나는 내가 생각하니 그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보니 나는 너무 좋은 말로 하면 꼼꼼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좁아서 막 이렇게 돋보기로 보듯이 막 돋보기로 본다는 건 돋보기 요만한 동그라미 안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전체는 못 보고. 근데 주님은 전체를 보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대하고 계시는데 너무 나는 이렇게 막 돋보기로 나를 이렇게 볼 때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딱 이렇게 깨닫고 나서요. 어떤 장면이 딱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애들이요, 남자애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막 손도 더러워지고 뭐 옷도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막 돌아오면 막 그 더러워진 상태로 그냥 엄마한테 혼날까봐 막 쫄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그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엄마가 걔를 그 더러워졌다고 해서 얘를 때리겠어요?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놀고 더러워졌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씻는 거니까. 근데 마치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내가 더러워졌나? 내가 이거 더러운 게 묻었나? 우리는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집으로 들어온 그 자녀처럼, 예,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구나. 예,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리고 집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예, 집으로 돌아와서, 예, 엄마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또 씻고, 예, 또 밥 먹이고 또 재우고 이런 것들. 이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너를 이렇게 혼내지 마라. 그렇게 너무 너를 어떤 잣대에다 두고 거기에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그러신 거죠. 너는 왜 너를 그렇게 괴롭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너를 괴롭히니? 왜 너를 그렇게 피곤하게 하니?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인자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 또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더 알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라면 그런 모든 것 안에서도 여전히, 예, 뭐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진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고, 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상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는 거. 그러니까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자신,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을 대할 때도 좀 더 그렇게 너무 나를 이렇게 막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좀 더 너그럽게 이렇게 또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하세요. 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러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해.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주고 다 봐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아주 인색하고, 예, 조그마한 것도 용서하지 않고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예. 머릿속으로 막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런데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것도 자유함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 그게 뭐가 됐든 항상 주님하고 함께, 예,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삶, 네,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나에게 돋보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늘 회개를 생활화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깨끗할 때든지, 우리가 깨끗할 때가 언제 있어요? 또 우리가 또 뭐 깨끗하면 또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죠? 진짜 우린 진짜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죄를 졌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정말 그 질문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동은 안 했어. 말도 안 했어. 근데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마음에 어떤 품는 거로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죄라는 것은 그런 건데, 뭐 일주일 동안 뭐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저 질문이 참 의미가 없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데, 이게 이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죄 자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일주일 동안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죄 안 졌습니다 이러세요. 근데 제가 그냥 저분은 무슨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행동을 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죄의 말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죄는 내가 죄에 대한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다,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으로도 죄짓고 마음으로도 죄짓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꿈꾸면서도 죄 짓는 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나는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고 사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아예 그냥 나에게 몸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신앙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요. 조금 뭐 그냥 좀 뭐 잘하는 것 같고 좀 정말 자기 행동으로 죄 안 짓는 것 같으면 자기가 진짜 그것 때문에 거룩한 줄 착각하는 그런 너무 얄팍한 실수, 그런 거 이제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용서하심을 믿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상했든지 깨졌든지 또 해가 실수하여 넘어졌든지 죄를 졌든지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다 주님 앞에 보이고 주님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 씻고 씻음 받은 것을 믿고, 어떤 이런 아주 심플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그냥 딱 답이 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예요. 다른 답을 숨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자꾸만 내 스스로가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막 어려운 공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그래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아는 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숨어 있는 죄가 뭔지, 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가 뭔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매번 이렇게 자꾸만 갖다가 대입하려고 하는, 또 그런 너무 또 오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좀 흐려지게 느껴지는, 아닌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잠깐 그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는 그냥 늘 주님께 뛰어갈 때는 마치 그 5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순수함으로, 그냥 어떤 그런 마음에 품은 것과 행동이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또 행동하는 거 다 똑같이, 말하는 거 다 똑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그런 자가 됩시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참 좋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예쁘면 예쁘다 그러고요,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절대 그 사람 앞에서 당신 못생겼어요 이 말 못해요. 많이 늙으셨네요 이 말 못하잖아요, 그 앞에서.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대로 그냥 말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이들은 그런 속에는 다른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또 다른 말하고 이러지 않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게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라고 그 사람 앞에서 순수한 게 좋다고 아유 못생기셨네요. 뭐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러지는 마세요. 네,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가리고 속의 말, 밖의 말 따로 다르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내 상태를. 그러니까 뭘 가리우고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씻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 다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내가 네 곁에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정말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그러는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주님이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을 탁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곁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어. 영적으로 들어.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실제라는 거죠. 옆에 계신다라는 게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어. 근데 옆에 앉아 계셔요. 근데 소파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고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주님은 항상 그렇게 예수님이 항상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마음을 올인하면 주님은 그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찾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여요. 그것도 또 어떤 해답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다른 생각도 하고 뭐 다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올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 중에 주님을 생각해. 한 10%, 20% 많이 해야 뭐 이래. 많이 하면 어떻게 해서 90%? 예. 근데 주님은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만나 주신다라는 게 실제로 보게 하셔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주님도 똑같이 나에게 올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도 나에게 올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100%를 가지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100%가 딱 이렇게 열려져서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거. 그런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곁에 있어. 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알아지겠죠. 무슨 뜻인지. 내가 네 곁에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에 보는 거죠. 예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믿지만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라는 거, 내 곁에, 내 옆에. 그죠?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곁에. 어떤 때는 내 앞에, 내 뒤에. 그러니까 곁에 계시는 게 실제니까 옆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에이 없네 뭐 이러지 마시고 여지껏 말씀 듣고 에이 없네 뭐 또 나는 안 보여 그러면서 또 자책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도 올인하는 시간이 있으셔서 실제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면요,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전 그 말씀 믿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는 시간 속에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는 다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요, 그냥 뭐 아주 이렇게 다른 게 조금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아주 간절하게, 애같하게. 그 다른 기도 안 해. 그것만.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이게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아파. 그렇게 주님을 계속 간절히 찾으면요, 정말 만나주세요. 정말 만나주세요. 근데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 그 만나준다는 것은 상징인데 뭐 이런 뜻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른 시간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것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거, 영이신 주님을 내 영이 만나고 환상, 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네.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만나주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누구 특별한 그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 근데 그게 정말 실제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 안에 마음이 되게 순수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와요. 정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 믿음 안에 이렇게 넣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내가 네 곁에 있다는 말씀이 나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곁에 계시는 걸로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봐야 이렇게 정말 간절히 찾다가 주님을 뵈면 주님은 실제로 실체라는 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져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걸 믿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는 믿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1 같아요. 1.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 4, 5. 이게 1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1을 믿어야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1을 못 믿어. 근데 어떻게 영적인 단계에 2, 3, 4, 5를 갈 수가 있겠어요? 가다가도 5쯤 간 것 같은데도 어느 사이 나는 1이 무너져 있을 수가 있죠. 다시 1을 세우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이게 1이잖아요. 첫 번째잖아요. 그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나주시고 더 많이 내가 네 곁에 있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더 커져서 더 많은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때에.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은요, 이게 내가 말씀을 많이 뭐 다 중요해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고 다 중요한데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는 믿음이,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커지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커지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커진다. 물론 거기에도 믿음 성장은 있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기본, 다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내 믿음이 정말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내 믿음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계시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에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어떤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냥 그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의 어떤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깨닫게 됐다라는 건 거기 안에 숨겨놓은 계시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계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 깨달기 이전의 상태가 아닌 깨달은 이후의 성장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네 곁에 있는 걸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느냐? 그걸 그냥 이전 상태로 그냥 알고 있었어. 이해하고 있었어. 그냥 쉽게 네 주님 제가 믿어요. 이런 상태로.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전의 그 말씀이 아닌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생각나겠죠.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네 곁에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 들으면 오늘 들은 이 계시기, 이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 전의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전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의 이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들어온 이 계시를 가지고 그 믿음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네. 영이 열린다는 건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어. 이게 여러분 그만큼 깨달을 때마다 영이 열려요. 네. 영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영은 단지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가 알아져. 그게 영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영이 열리는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경험할 때마다 열려요.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들은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영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알아져서 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영이 계속 열리는 거죠. 예. 여러분의 영에 열리는 폭이 넓어질수록 통찰력, 뭔가를 보면 금방 깨달아. 뭔가를 보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 예.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영이 안 열려서 그런 건데 못 알아듣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영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그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풀어진다 그러죠. 이게 내용이 알아져요. 예. 근데 안 열린 사람은 어때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이게요 여러분 이게 영이 열리고 안 열리고 단지 어떤 은사 뭐 이런 은사적인 게 모든 게 다 작용을 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이해하겠죠. 근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인 것들이 열리면요 말씀을 읽으면 거기 안에서도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포게 돼요. 이렇게 퍼내게 돼요. 어떤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져서 온 열방의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의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아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읽는데 그런 감동이 없어요. 다르죠. 이 사람은 영이 더 많이 열린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은 깊은 것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이 영이 많이 열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막 풀어져. 들은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더 막 풀어져서 내가 하나를 들었는데 막 2개, 3개가 막 알아져, 깨달아져.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에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되고 영적으로 더 열리고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더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모든 때에 주님을 찾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주님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주님? 할 때 너는 계속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 이름을 계속 불러라. 나를 계속 찾아라. 내게 모든 것을 물어라. 이런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해 주셔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땐 놓쳐버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너무나 새로워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방법이 너무 쉬워. 방법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너 성경 백독해 막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 3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딴 사람들한테도. 주님은 그냥 의식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길 원하세요. 공유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는 거죠. 그죠? 의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 주님, 우리 누가 지금 이런 일이 있대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그냥 계속 이렇게 주님하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근데 주님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열심히 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아.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떠나는구나. 너희들이 너무 바쁘구나. 너희들이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막 괜히 주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막 괜히 삐지고 그래. 주님은 한 번도 안 떠나셨대요. 주님을 한 번도 혼자 두신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 곁을 막 잠깐 비우고 떠나고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대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안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복잡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걸 믿을 때. 아무리 함께 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아무리 내 곁에 계셔도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고 내가 그걸 믿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이 오늘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쉽고 정말 심플하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요. 놓쳐버린 것 있으시면 다시 실행에 옮기시고
잃어버린 믿음 다시 회복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늘 함께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